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현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유명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다른 그림을 더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원본이고요. 다른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발소에 많이 붙어 있는 그림. 이게 원본이에요.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인데요.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그리고 이제 문을 노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그 문에 보면 엉겅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 문은 열린 지가 오래됐다.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거기 보면 그 쇠붙이들이 다 녹슬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 문은 상당히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으로 보입니다. 또 화가가 의도적으로 문고리를 그려놓지 않았어요. 이 문은 예수님이 부수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야만 되는 문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들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설교도 하고 또 많이 은혜도 받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문은 무슨 문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저 문은 일반 개인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지금 노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하고 쫓겨난 모습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이 열린 지가 오래됐어요. 많은 잡초들이 우거질 정도로 오래된 교회의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현대 교회, 오늘 교회들의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고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래전에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목사, 예수 없는 장로, 집사, 권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도 못 들어간 교회, 참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목사님들이 예화로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흑인 사업가가 이제 남미, 미국의 남쪽 남부로 이제 사업을 갖다가 마침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려는데 딱 막는 거예요. 교회 문지기 집사가 당신 여기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여기는 백인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저기 마을 아래 저기 조그마한 저 흑인 교회 당신 그리 가야 맞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흑인 사업가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정말 분해서 그 화려한 그 크리스탈의 교회 큰 건물을 쳐다보면서 교회 계단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왜 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깨를 두드리시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교회 못 들어갔습니까? 나도 무려 20년간 문을 두드려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분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깨를 두드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간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오늘 그래 현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다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7번째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 속에서 이런 비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의 적나라한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현대 교회 오늘 우리에게 진단서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보니까 네 꼴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7교회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맨 먼저 첫 절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키워드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면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처음 첫 번째 절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소개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확고한 진리일 때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최종 진리다, 틀림없는 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교회는 굉장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된 증인, 진짜 증인된 분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랬어요. 아르케라는 말을 쓰는데 근원이요 통치자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의 아주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던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난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증인을 한다. 진짜 너의 모습을 내가 밝혀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엄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사실이다 라는 말씀, 의심 없이 아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렇게 거창하게 당신의 진실됨을 말씀하고 있으며 근원됨을 말씀하고 있을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실상 속에서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낱낱이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진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의 믿음을 내가 진단해 보니까 이거 진실이다, 이거 사실이다, 틀림없는 말인데 너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아니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너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미지근하다라는 말씀에 그래서 토하고 싶다. 그 내가 요즘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말 알아들을까? 여러분 데핀 콜라 마셔보셨어요? 대표는 콜라. 이게 차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이게 토하 울렁거린다. 여기 토하다라는 말에 에메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뱉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속이 역겨워 가지고 구토가 나 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현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 미적지근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정말 역겹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다. 진실로 아멘인 내가 말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 교회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 교회의 지리적 여건이나 상황을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한 것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현실에 있는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귀해가지고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이 있어요. 여러분 터키 그림 중에 보면 아름답게 하얀 온천 안 봤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금도 따뜻한 물이 나와가지고 딱 발을 담그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온천이 있어요. 거기서 뜨거운 물을 약 10km를 이게 큰 지금도 수도관이 보여요. 그걸 끌어다가 물을 써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 16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양쪽에 끌어다가 물을 쓰는데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도 10km쯤 오다 보니까 다 식어서 미적지근하고 차가운 빌립보에서 16km 끌어온 물도 차가웠지만 끓이다 보니까 미적지근하고 이게 또 두 개가 만났네. 그러니까 미적지근하다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럽을 가보시면 석회질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석회질마저도 있어요. 맛이 아주 고약하단 말이에요. 너희들 믿음의 영적인 모습 꼬라지를 보니까 너희들 마시는 수돗물 같다 이런 말이에요. 토하고 싶다 너희들 신앙 모습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차라리 안 믿는 것만도 못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예수의 회방꾼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Between Christian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걸 알았지만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활의 삶의 헌신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제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쾌락이 그립고 세상에 가 있으면 은근히 교회에 캥기는 게 있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너희들 꼬라지가 이러니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역겹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김씨, 이씨, 박씨가 있었대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씨가 내가 헌금을 어떻게 얼마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탁 내가 내게 있는 돈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님 거, 왼쪽에 있는 건 내 거, 나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이 씨가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내 주인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가지고 탁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 원 밖에 떨어지는 건 내 거. 그러니까 김 씨가 너희들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서 되냐? 몽땅 드려야지. 어떻게 드리는데? 내게 있는 돈 다 가지고 하늘에 탁 던져가지고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 거, 땅에 있는 건 내 거, 이러고 앉았는 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농부가 송아지를 낳았어. 암소가. 왜 쌍둥이를 낳니? 하나만 낳아도 좋은데 둘이나 낳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송아지 둘이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 근데 이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네. 누구께 죽었게? 하나님. 알기는 잘하네. 다 속이 있어가지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 여러분, 우리 다 이런 미온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 이때 열심을 품으란 말은 성령 충만하게 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감격의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현대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 우리 스스로가 디스합시다. 장로교인들은 너무 형식에 빠져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은퇴를 하면서 나는 좀 주여 삼창이 잘 자연스럽질 못해가지고 좀 그냥 주여 삼창이 잘 되는 분이 좀 내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놈이요. 저거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좀 실망스러워요. 좀 나하고 좀 반대인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모습도 뭐 꼭 주여 삼창이 잘 돼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관성에서 끌려다니는 거지 그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이 그렇죠. 우리 장로교, 장자교단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또 이런 생각을 갖네요. 제발 장자교단이니 뭐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이요. 물론 저는 장로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만하면 괜찮지. 나만큼 믿으면 되잖아. 이만하면 됐잖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를 망친단 말이에요. 형식만 남아있고 구원을 아는데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요. 삶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회색지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다시 진단을 하나 하세요. 그것이 그 다음 17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들은 너무 부요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이때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물질로 부여하다 보니까 영적인 갈망도 없어졌어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부자였냐면 주 60년경에 거기에
여러 번 말씀드린 지진이 나가지고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긴급 지원금, 그래서 긴급 지원금을 줄 테니까 다시 이 도시를 세워라 그랬더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완벽하게 그 라오디게아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의 돈도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 충만,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이 있고 시스템도 있고 인재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 필요 없습니다. 우리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 만족 속에 있는 거, 이것을 영적 나르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와, 잘생겼어요. 너무 자기가 자기 얼굴에 탐복을 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야, 잘생겼다 잘생겼다 다가 죽었대. 자기 만족 속에 죽었대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 만족을 이만하면 괜찮지 하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나태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기애에 빠졌어. 이만하면 멋있는 신앙이, 이만하면 부요하지.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동화 속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지, 그 말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물어봤대요. 자기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지. 자매님 여러분 오늘 그러고 왔지.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예쁘지 그러고 왔잖아요. 누가 예쁘지 그랬더니 요즘 거울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미칭 또 시작하네. 중간 말은 다 뺐어. 미칭 또 시작하네. 맨날 이러고 우리가 산단 말이야. 맨날 자기 만족 속에 산단 말이야. 신앙이 예수를 잊어버려. 자기 만족이다 보니까. 우리는 가졌고 훌륭하고 우리 자기 모순에 얼마나 빠지냐면요, 우리는 교회는 큰 교회고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만큼 교회를 이룬 것은 하나님 복 받은 거 아니냐. 그 우리가 훌륭한 교회 아니냐. 하나님 복 받은 건 왜 받았겠냐. 우리 믿음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느냐는 자기 논리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교회라고 큰 믿음입니까? 작은 교회라고 조망만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클 뿐 자기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 만족, 나 이게 큰 교회다. 난 믿음이 이렇게 커. 훌륭해. 여기 일원이 됐어. 자기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데 예수님이 엑스레이 찍듯이 네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면서 들이미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 또 말씀하세요. 오늘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하지 함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자랑거리를 빗대어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로 네가 부요하다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의 도시예요. 돈이 많은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아주 굉장히 부자라고 했지만 너는 영적인 파탄난 사람이야. 물질은 부여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넌 파탄났어. 가난뱅이야 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긴 패션의 도시였어요. 특별히 검은 양털 옷을 만들어 수출하는 패션의 도시예요. 너희들이 너희 옷을 자랑하는데 너 사실은 영적으로는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거야. 또 하나는 의학의 도시였어요. 특별히 안약이 유명하며 지금도 안약이 있던데 프리기아라 가루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안약이 유명해요. 너 지금 눈이 밝다고 얘기하냐? 안약을 자랑하냐? 너 보니까 영적으로 눈 멀었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강점이 오히려 그들의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치명적인 파산을 했던 것은 아까 문 밖에 계신 예수님, 갑자기 창밖에 여자가 생각나네.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 예수가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부요함은 영적인 가난이며 예수가 없는 의로움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이며 예수가 없는 지혜는 눈먼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극적인 모습이 정난하게,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말씀 나눈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에게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라는 간판은 붙였는데 자기들끼리 바빠가지고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예수님 손님, 우리들끼리.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쁜 아빠, 나쁜 아빠라는 아버지 학교에 말이 있어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먹여 살리려고 바쁠지 모르나 자식들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나쁜 아빠라는 말이죠.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돌잔치 주인공 애기죠. 근데 돌잔치 가보면 애기는 어디다 내쏘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애기는 저기서 울고 앉았는데, 흔히 그런 일. 아니,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고요. 우리끼리 우리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을 해가고.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겠습니까? 아니, 성한교회 교회 여러분에게 물어요. 이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입니까? 납니까? 이 교회의 주인공은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주인공입니까? 예수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공입니까? 근데 말은 예수님이요 하셨는데 기도할 때는 주여 해놓고 행동할 때는 나여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실로 물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공 될 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닮은 귀한 목사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의도가,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내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 편, 네 편 따져가며 내 유익을 따져가면서 시작하면 그 접근 자체가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할 겁니다. 의도 자체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부터 접근할 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앉힐 때 내 생각이나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고향 친구가 아니라,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 누구를 보내주실랍니까? 라고 그렇게 몽땅 100% 주님께 맡길 때 진실로 이 교회는 예수 닮은 귀한 목사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정말 예수가 주인공이었는가? 내가 주인공이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고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비난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7교회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책망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대교회처럼. 그러니까 다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사랑에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구원하느니 내게서
무엇을 사라고 1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파산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고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안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공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시게 하시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그들의 강점이 약점이 됐는데 이것을 예수 안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들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흰옷을 사라. 아까 옷이 부요했다 그랬잖아요. 옷 부자들. 너희들이 지금 옷 입었다 그러니 다 벌거벗었다. 그러니 흰옷을 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서 의로운 흰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 안약을 사라. 아까 안약의 얘기 있잖아요. 너희들 예수 없는 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다 눈 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적 파산자이다. 내가 예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오늘 중심 구절인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성안교회의 왕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여기 예수가 되도록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20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있다. 30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많은 이런 교회들 자기 전통을 자랑하고 자기 수를 자랑하고 그러나 예수가 자랑되는 예수가 주인공 되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연다는 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건 생명의 사귐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안교회의 중심에 성안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런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번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교회 성안교회가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기서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교회의 기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예배에서 교회에 말씀한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바라기는 교회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우리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있는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 교회의 왕좌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개 계속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안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도 발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도 깨닫습니다. 우리 성안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도 회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충성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름뿐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우리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